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할 차례죠. 지난 시간이 22절까지 했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고 33절까지 오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까지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23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8명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예표하는 것.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이브가 아담의 일부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리브가가 엘리에셀에 의해 구원을 받았듯이 교회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야곱이 일한 대가로 라헬을 얻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고로 얻어집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아스낫이 요셉의 형제들보다 요셉에게 더 가까웠듯이 교회는 주님의 형제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이제 모세 아내 시보라처럼 교회는 이방인의 신부예요. 이방인 신부. 교회는 이방인 신부인데, 여섯 번째 유형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처럼 교회는 이제 고향 친척을 떠나서 주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유형은 이제 솔로몬이 파라오를 위해서 이제 집을 지었듯이 교회를 위해 지어진 집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한다고 하셨죠. 교회를 위해 지어진 집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여덟 사람이 지금 이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로서 등장을 하고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 성경은 이에 대한 진리를 지금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는 그의 살과 뼈의 일부였습니다. 둘이지만 그들은 한 몸이었어요. 이브가 아담에게서 나왔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자의 몸이었죠, 여자는. 자, 이것이 최초의 이상적인 혼인이에요. 최초의 이상적인 혼인.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을 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그리스도와 그의 몸과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같으냐면 아담이 그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몸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남자는 죽음으로 아내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성하고 또 아껴야 되는데 그것이 쭉 이제 25절, 28절, 29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는 남자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남자의 몸인 아내는 깨끗해야 하고 또 거룩해야 하며 26절에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제 거룩해야 하고 영광스럽고 점이나 흠이 이제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시죠. 몸의 머리이십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의한 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침례도 아니고요. 실제 물도 아닙니다. 1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느냐?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매사에. 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사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듯이 라고 이제 말한 것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교회의 상태는 이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은 그 머리에 복종하지 않았고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듯이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대하는 이제 감정이 이 경외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지는 이 경외함은 우선은 이제 깊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깔려 있는 감정이에요. 공경하는 감정이죠. 그리고 존경하는 감정. 그러나 이제 두려움이란 바탕이 이 혼재된 그런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이제 경외감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런 경외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만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없어요. 뭐 하늘에 이제 별을 바라보더라도 그분이 지으신 자연을 이제 바라보더라도 그분에 대한 이 경외감이 이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외감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늘의 별을 쳐다보더라도 뭐 아름다운 자연을 쳐다보더라도 그 지으신 분의 그 관한 대한 그런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이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이라야 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고 목표예요. 그럼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럼 여러분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까? 가정이 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은 왜 있어야 합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럼 왜 복종을 해야 하는가?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니까 복종하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머리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제 먼저 서두에 말을 하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머리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우두머리. 즉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몸의 모든 신경 조직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명령을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이제 다 머리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얽매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지금 적용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남자가 왜 머리가 되느냐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까지 하라. 그럼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아내를 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을 쏟아야, 그래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여자에게, 아내에게만 무조건 복종만 하라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무렇지나 않게 그렇게 대한다면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이제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이게 구현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게 기초가 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그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진짜 사랑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다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지 않는 채로 참된 예배자가 된다?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예배는 많이 드려지는데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참된 예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큰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럼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따라서 남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자기 형제를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서 자기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생각을 품으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사랑을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는요, 성경의 시작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야말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만큼이나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자는 자신을 위해 죽을 만큼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원하지, 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성경적 가정은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형제 사랑이나 아내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25절의 본문은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문제를 아주 명백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역교회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그런 교회 회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마귀였어요, 마귀. 근데 마귀가 돈을 회계하는 회계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고 얘기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마귀였어요. 마귀가 사람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만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해 그분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은 무엇인가를 위함이었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몸이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신부를.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도 잘 어울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으나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서도 이너스클이 있었어요. 그 이너스클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다. 항상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볼 때 그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많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주님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 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물. 여기 이제 물이라고 나오잖아요. 물. 말씀에 의한 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물을 실제적인 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것이 문제죠. 성경에 엄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또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죠. 모펫은 교회 회원이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을 때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20세기까지 교회가 지금 이어져 오는 가운데 어떻게 물로 교회를 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물로 교회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하긴 2000년 동안 씻지도 않고 계속 머리에 물을 뿌려왔는데 그런 말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머리에 물을 뿌려서 깨끗해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잘 깨끗하게 안 되는데 그런데 머리에 물 뿌려가지고 깨끗해지겠어요? 더멜로우도 물침례가 교회를 정결케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미슨, 포셋, 브라운도 이 본문이 지금 물침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5장에 보니까 어디에도 물침례가 등장하지 않죠. 분명 이제 본문에서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도 계속 이제 물침례라고 주장을 하는 거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은 좀 정상이 아닌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좀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26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27절에서 밝혀주는데,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사로운 해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교회를 물로 씻는 것은 단지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주름진 것, 점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한다든지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준다든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흠없게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떤 흠도 없고 어떤 주름도 없이 그야말로 완전하게 신부를 단장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하신 신부, 거룩하신 신랑이 있는데 그러면 거룩하신 신랑에게 그 불결한 그 신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부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캠벨은 그 캠벨주의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거스틴처럼 물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아주 이제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물침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침례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물이란 단어를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는 건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침례 집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만이 교회를 사역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예요. 그분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몸은 명령을 받아서 지체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셨어요. 사셨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 룻을 샀죠. 룻을 샀잖아요. 그죠? 샀듯이 교회를 사시고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로부터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분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혼인식에서 자신을 나타내게 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의 어려운 물로 지금 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본문의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책상에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자세가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 보니까 이 배에 아주 깊은 주름이 두 줄이 딱 생겼어요.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집니다. 너무 깊게 파여가지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생긴 것처럼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처럼 너무너무 안이한 삶을 살고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주름이 생겼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혈액순환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의한 물로 계식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게 계속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고 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림질로 그 주름을 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아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점이나 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주름진 것들, 이거 표현할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정말. 응? 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단 말이에요. 그 역시 말씀의 물로 씻어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28절과 2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아내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겠죠.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몸은 둘인데 근데 이 둘이 한 몸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는 것처럼 주께서도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제 하나 된 가정은요.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신이죠. 분신. 이브가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브는 아담의 분신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죠. 그럼 그리스도의 분신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는 지체들이니까, 같은 지체들이니까. 그래서 형제들을 서로 씻겨주기 위해고, 또 섬겨야 하고. 뭐 그런데 뭐 세족식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세족식 참 잘합니다. 경험이 많아요. 아주 인류로 그냥 최특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남자들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주의를 하듯이 자기 자신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죠. 우리는 기도로서 소통을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자, 아내들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가정에 불화가, 남편과 아내의 불화가 있으면은요, 기도가 막혀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행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가정은 그래서 참 좋습니다. 믿는 가정은 남편이 주의 일을 할 때 보조도 맞춰주고 뒷바라지도 하잖아요. 그럼 상을 같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이듯이 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또한 기도가 안 막히려면은요, 부부관계가 정상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부터 31절 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본문은 아주 명백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일한 살과 동일한 뼈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브는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무엇을 위대한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신비라고 얘기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의 신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신비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신비는 어떻게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수억 광년이나 넘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둘 다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걸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영 안에서 지상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울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해놓고, 근데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설명하기, 그것을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다.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된 교회는 31절에서 말했던 내용의 연장이 됩니다. 이 31절은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예요, 신비. 근데 어떤 성서에는 이 32절을 이 비밀은 위대하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비밀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감춰놓은 거죠. 아주 엄밀한 게 그게 비밀입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말로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신비, 미스터리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33절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다시 이제 본문은 이 구절은 31절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바울은 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살과 뼈로 결합하였음을 말하면서도 아끼고 육성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죠. 여전히 모든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도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스 2장 4절에는 이제 그렇게 아내도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라. 복종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기본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 두려움 이런 피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이 피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레버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해야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피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내가 남편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는 이제 우르르 존경하는 그런 마음, 존중하는 마음, 경의를 표하는 마음, 이런 뜻이지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와 주님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나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주를 사랑하듯이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정을 그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